자,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도 분명히 어려웠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 청년도, 청장년도 분명히 인생 속에 입시를 앞두거나 군대 갈 때나 아니면 뭔가 좌절됐을 때, 여러분도 뭔가 삶에 어려움이 있었을 때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이 언제였냐라는 질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그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가라는 거예요. 혹자는 시간이 약이야, 그냥 다 지나가 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또 혹자는 그냥 절망의 깊은 동굴 속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견디면은 언젠간 좋아질 날이 올 거야 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그게 능사일까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한 단계 더 나가는 거예요. 그 절망의 시간, 자녀들이 절망했을 때, 부모님이 너무 병으로 힘들 때 그 기간을 어떻게 보냈느냐, 여기 한번 포커스를 맞춰보자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오늘 본문은 유다의 13번째 왕인 히스기야, 성군 중에 성군이라고 하는 이 히스기야 왕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아수르의 총사령관인 랍사게의 침략으로 사면초가의 위기를 경험해요.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자, 그렇게 믿음으로 개혁을 한 그 히스기야도 낙심하고 두려워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 히스기야가 위기를 극복했냐 안 했냐는 나중 문제고, 어떻자고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냐, 여기 한번 오늘 묵상에 초점을 둬보자고요.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 그래서 오늘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께 히스기야가 나가죠. 그래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히스기야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는가,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19장 1절부터 이제 끝까지 보면은 세 가지의 과정이 나옵니다. 자, 이 세 가지의 여정을 한번 잘 보면서 어떻게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 그 기간 속에서 자, 한번 같이 묵상해 볼게요. 자, 먼저 그는 이 절대절명의 시간 속에서 먼저 나가는 곳이 있습니다. 자, 그게 어디죠?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자, 히스기야 왕의 어려움의 소식을 들었어요. 아수르 왕이 이 지금 총사령관인 이 랍사게가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근데 그가 그때 마음을 찢어요. 이 표현이잖아요. 애통해요. 그러면서 어디로 올라가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요. 이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예배했다는 것이 기본적인 이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할 거예요. 그는 먼저 하나님께 가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도 경험하다시피 어려움이 오면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여호와의 성전을 찾는 것이 원리지만은, 그러나 때로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어려움에 눌려버려요. 이게 마귀 작전이거든요. 어려움이 오면 그냥 거기 눌려서 꼼짝 못하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배는 뭘까요? 예배는 단지 몸을 1시간 동안 와서 있다가 가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한 주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 인생 속에 하나님 예배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예배는 모든 것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다고, 신앙의 회의가 온다고, 시험이 온다고 예배를 포기하면 진짜 실패가 옵니다. 인생의 실패가 진짜 실패가 아니에요. 진짜 실패는 하나님께 나가지 않는 예배의 실패인 거예요. 왜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세요? 왜 식당에서, 직장에서 나는 예배를 드리는데요? 귀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그러나 본질적인 목적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히스기야는 예배 드리기 위하여 성전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이 수고를 마다치 않고, 오늘같이 국제마라톤에서 지금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우리 교우들이 어저께 다 보내드렸지만은 좀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왜 이렇게 옵니까? 이 예배가 소중하기 때문에, 이 예배가 너무도 귀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삶이 예배로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렇게 예배를 드린 히스기야는요, 급히 하나님의 사람, 당시에 있었던 선지자 이사야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자, 사신을 보내서 두 번째 뭐를 하는지 한번 볼게요. 3절 4절. 자, 오늘은부터 읽게요. 시작.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다.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자, 뭐라고 요청하죠? 다 같이요.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기도하소서. 이 불쌍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소서. 뭐를 요청한 거죠? 기도를 요청한 거예요. 중보 기도를 요청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에게는 이 장면이 별로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어려운데 기도를 요청하는 게 뭐가 이상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구절이 앞에 10왕들, 앞에 있는 왕들에게 본 기억이 혹시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앞에 있는 왕들이 기도 요청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북이스라엘에는 이사야 같은 선지자가 없었을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누가 있었죠? 엘리야, 또 그의 제자인 엘리사. 하나님의 정말 막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북왕국의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멘토들이 없었을까요? 신하들이 없었을까요? 믿음의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너무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왕들은 기도를 요청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어려운 일 당했는데 기도 요청을 하지 않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다는 걸 모르면은 막상 어려운 일 당해도 기도하지도 않고 기도 요청도 안 해요. 또 하나 뭐냐면 내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나쁜 단어가 셀프 컨트롤이에요. 내가 나를 컨트롤할 수 있다고. 내가 우리 집을, 내 가게를, 기업을 컨트롤할 수 있어.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절제라는 말은 셀프 컨트롤이 아니라 그랬죠. 네, 금연성령 옆에 또 우리 말씀 나눴잖아요. 즉 이들은 하나님께 더 이상 기도 요청하지 않는 거예요. 적용 질문 간단할 것 같아요. 나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기도를 부탁하는 게 자연스러운가? 아니면은 그냥 내가 하지 뭐. 혹은 어차피 자꾸 사람들한테 알리면 소문 나니까.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여러분을 그렇게 주목하지 않아요. 그렇게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을 계속 24시간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한마디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내 인생에서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지 그 사람이 여러분의 인생을 막거나 어렵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의 이목에 너무 붙잡히지 마세요. 중요한 건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요,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 누구한테 요청합니까? 어느 정도 상위 클래스에 있는 분, 어느 정도 연륜이 있고 직업적으로 엑스퍼트, 전문가에 있는 분에게 요청합니다. 집을 원할 때 누구에게 요청해요? 중개사에게 요청하겠죠. 경험이 많은 분에게.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어려운다 하면 은행에 일을 하거나 이런 분에게 물어보겠죠. 환자가 있으면 누구예요? 병원에 계신 분들, 대학 교수에게 물어보겠죠. 연결해 주겠죠. 왜 그럴까요? 그가 인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인맥이 있기 때문에. 많이 올라갔다는 것은 많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한테 물어보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어떠냔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나는 묻고 있냔 말이에요. 요청하고 있냔 말이에요. 누군가의 기도를 요청한다는 것은 정말 소중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요청하지 않아요. 기도도 요청하지 않고, 물론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냥 누구에게 부담을 주는 게 좀 미안하기도 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온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자녀가 수술을 했어요. 대학에 갔는데, 기숙사 생활하는데. 근데 다 지난 다음에 엄마한테 하는 말이, 아빠한테 하는 말이, 아빠, 나 수술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엄마가 장하다. 너는 혼자 모든 걸 다 하는구나. 결혼을 준비하는데 엄마, 나 결혼해요. 다 정한 다음에. 그러면 여러분이 장하구나. 너는 모든 걸 혼자 다 하는구나. 여러분, 이를 부모가
어디 있어요? 너는 왜 나한테 얘기 안 했니? 그 아픈데 왜 엄마한테 전화 한 통 안 했어? 아빠는 왜 있는 거니? 여러분 굉장히 속상할 거예요. 여러분 사람 사는 것도 이러하거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기도를 부탁한다는 거. 여러분 제가 부모가 돼보고 여러분 아이가 결혼도 해보니까 고맙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만약에 있다면은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 그놈이 기도를 부탁을 안 해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그러면 언제 올까요? 고난이 와야 돼요. 고난이. 그러니까 이제 문자로 하고 얘기하면서 기도 제목 없니? 그러면 이제 얘기하고 하지만 여러분 이게 기도 요청 아니에요? 중보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다시 적용해 보세요. 나에게는 두 번째 기도 요청하고 있는 습관이 있는가? 누구에게가? 나는 기도의 마음을 부부끼리도 나누고 있는가? 여러분 부부는 밥 먹는 사람이 아니에요. 같이 자는 사람이 부부가 아니에요. 부부는 영적인 차원에서 동업하고 그 마음을 알고 나 요즘 이런 문제가 있어. 여보 나에게 이런 문제를 좀 얘기하고 이렇게까지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하지만 랍사게가 다시 보내온 편지를 받는 순간 히스기야 마음은 다시 무너집니다. 그 내용이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요. 어제 말씀 여러분 묵상했잖아요. 랍사게는 아람말로 할 줄 알았더니 유다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아람말로만 통역하면 중간에 있는 사람이 대강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랍사게는 자기가 유다말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워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마음을 다 아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한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낙심한 마음을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이 똑같지 않습니까? 아니 예배 드린다고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내가 지금 예배 드릴 때냐, 일해야 되는데. 마치 여러분 마귀가 부모를 통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이 내가 공부할 때지 예배 드릴 때니. 공부는 예배는 대학 가서 해, 결혼해서 해. 우리가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떡이 나오니 지금 더 하나라도 공부하고 더 하나라도 일해야지. 말씀 묵상한다고 그게 무슨 뭐 떡이 나와 정말 돈이 되니? 우리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기도하지만 사건이 다가오면은 과연 내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가? 라고 하는 마음이 들 때가 너무도 많이 있죠. 자, 근데 세 번째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는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두 번째는 중보기도를 부탁하고, 세 번째는 그가 직접 기도해요. 자, 오늘 14절 다 같이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이거 한번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어떤 마음일까? 여러분도 아마 정말 도산이 되거나 너무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거나 정말 너무 힘들고 갑자기 막 병원에서 진단이 나오고 이랬을 때 너무 기가 막힐 거예요. 우리 교우님 중에 한 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암이라는, 그것도 너무 몇 기가 되면 진전된 거예요. 그 통지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냥 병원에서 곧바로 온 거예요. 3층에 우린 중예실이 항상 열려 있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이 통지서를 놓고 앞에 성전에 무릎 꿇고 이거를 앞에다 두고 막 너무 눈물이 떨어지더래요. 하나님 이게 맞냐고, 이게 나 맞냐고. 여러분 지금 이 마음 아니에요? 이게 다른 사람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 편지, 랍사게가 이제 쳐들어와서 다 죽이겠다고 하는 이 편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멸시하는 그 편지를 넣고 그 여호와 앞에 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러나 이제 히스기야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위기의 시간을 내 힘으로 보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는 주님밖에 없음을, 해결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죠. 그의 내용을 보세요. 15절, 16절, 19절인데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이건 너무도 간절한 마음이에요. 주님 들어주세요.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주님이 왜 안 보겠어요? 너무 마음이 간절하니까 주님 좀 눈을 떠서 이 상황을 봐주세요.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사내립이 살아계신 당신을 비방으로 보낸 말을, 이 편지를 봐보세요.
제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게 뭐예요?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다 같이요 구원하옵소서. 구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 구원이라는 건 뭐예요? 내게 구원이 없음을 고백하는 게 진짜 구원이잖아요. 기도하지 않는 건 뭐예요? 내게 능력이 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만큼 저도 목회를 하고 이만큼 예수를 믿으면서도 순간순간 문제가 오면은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구원해 주세요. 이게 눈물의 기도를 주님이 왜 안 들으셨겠어요? 그래서 놀랍게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그의 기도를 요청받았던 이사야가 먼저 받아요. 먼저. 지금 히스기야는 눈물로 엎드려 있는데 그 기도의 요청을 받은 중보 기도자가, 그 오미가 아버지가 먼저 받고 뭐라고 하느냐? 20절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들린 거예요. 확신이 온 거예요. 뭐라고 하죠? 너가 아수르 왕 사내립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아멘. 여러분, 이거 아닙니까? 이거 아닙니까? 이사야가 뭐라 그래요? 너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눈물과 애통과 기도를 주님이 들으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경험했던 히스기야. 그러나 인생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공동체적으로 아수르는 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그러나 그는 개인적으로 병에 걸려요. 죽을 병에 걸려요. 그래서 이사야가 죽음을 선고합니다. 그 당시 선지자나 제사장은 죽는 때가 됐으면 죽음을 선고하는 일을 했거든요. 자, 그 말씀이 열왕기하 20장 1절인데 내일 모레 정도 나오는데요. 이사야가 같이 시작. 이사야가 그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근데 이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죠? 다시 성전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응답을 받은, 기도의 맛을 알고 기도를 경험했던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그는 다시 성전에 나가요. 자, 어떻습니까?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그의 성전에 올라가고 기도 요청을 하고, 그가 그렇게 하나님께 나가서 애통했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그가 그 어려움의 시간을 무엇으로 통과하고 있었는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시간은 지날 거예요. 그러나 그 시간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하느냐, 어차피 그 문제는 해결될 거예요. 그러나 그 문제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축입니다. 저는 알아요. 모든 성도가 예배를 드린다고 모든 성도가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의외로 일주일 내내 염려하면서 사는 분도 적지 않아요. 여기 기도는 설거지하면서 운전하면서 하는 그 기도가 아니라 히스기야의 고백대로 하면 성전의 수고와 애와 모든 걸 대가를 치러서 나오는 모습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집이 성경 공부하는 집이 아니다. 내 집이 구제하는 집이 아니다. 내 집이 어떤 다른 게 아니라 기도하는 집이라고까지 말씀하셨으면 기도에 비밀이 있음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세요? 가만히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세요. 분명한 거 하나가 있어요. 내 힘으로 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힘 주셔서 온 거예요. 내가 애써가지고 온 게 아니었어요. 거기 보니까 두 가지의 기도가 있었어요. 한 가지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어요. 우리는 다 잊혀졌지만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어요. 누군가의 기도, 그분의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 기도가 내가 낙심될 때마다 일어설 수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고, 아버지의 기도가, 목사님들의 기도가, 그 성도의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실은 그 어려움 속에서 기도했던 거예요. 그 어려움 속에서 신음을 터뜨리면서 기도했던, 그 엎드렸던 그 기도 덕분에 여기까지 왔던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기도가 나의 삶을 이끌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감사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들을 주신 거예요. 그때는 그게 왜 이렇게 어려움을 줬나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그 사건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그렇게 피눈물 뿌리면서 기도했던 거예요. 신음했던 거예요. 그때 은혜의 자리로 나왔던 거예요. 그 기도가 쌓였던 거예요. 그 기도가 나를 이끌어왔던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기억하는 부모님은 나를 좋은 대학에 보낸 부모님이 아닙니다. 나에게 아파트 한 채 유산으로 남겨준 부모님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어머니. 우리 엄마는 기도하는 엄마였어. 우리 아버지는 나를 위해 늘 기도해주는 아버지였어. 우리 젊으신 아버지들 보러 아이들 잘 때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해 보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게 너무 어렵대요. 아버지인데도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너무 어려웠대요. 그래서 그때 깨달았대요. 그분이 기도가 영적 전쟁이군요. 아무나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었군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향이 쌓인 거예요. 기도의 시간들, 기도의 대가들을 치룬 것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를 성전으로 초청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처음 이 열왕기서 시작할 때 가족 살리기, 산당 제거하기, 불신결혼 놓고 기도하기, 이거 제가 임의적으로 인위적으로 한 거 아닌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말씀이 끌고 가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서 그때마다 반응해 보자라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 뭐냐면 말씀 따로 삶 따로예요. 말씀으로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결단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또 다른 결단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양 칼럼 토요일 날에 대부분 웹사이트에 올라가고 또 주일날 주보를 통해 보고 여러분들은 나눌 텐데, 이번 주보에 여러분 제 마음, 목자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나눴어요. 하나님은 왜 이 대목에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신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가정 살리기 46일 기도 프로젝트를 열흘 앞두면서 구상구 기도를 여러분을 통해 도전했어요. 또 하나의 여러분에게 스텝을, 길을 또 하나 마련하기를 원해요. 우리 교회는 금요 성령 집회가 있어요. 적지 않은 분이 모이지만은 여러분, 내가 가지 않는 이상은 그 집회는 나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거리가 먼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 잘 기도하시면서 잘 또 결단하시길 바라요. 몸이 아프신 분은 힘들겠죠. 그러나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저는 오늘 이번 주 금요일부터 금요 성령 집회 4주 참석하게, 이걸 또다시 여러분에게 도전해 드려요. 왜냐하면 이 시간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가 소중하다는 걸 아무리 얘기해도 길을 만들질 않으면 이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설교 하나 듣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길을 걸으려면 길에 나서야 돼요. 그 길을 열어야 돼요. 수고를 마다치 않고 시간에 희생을 하고 물질도 버리고 손해를 막고 그 금요일 날 중요한 가족과의 만남이 있고 운동도 해야 되고 소중한 시간이 있을지라도 기도보다 더 소중한 시간이 어디 있겠는가 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편안하게 집에 있지 말고, 여기 사랑하는 교우들 중에는 이제는 성전에 나올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는 분도 있잖아요. 그분들이 주님의 전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기도의 장작을 빛이 피는 거예요. 교회가, 공동체가 기도할 때 거기서 장작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또 불이 식으면 또 공동체로 들어와서 거기서 불을 받는 거예요. 이게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을 줄 알아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성전으로 올라가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이 시간부로 오늘부터 4주까지, 그럼 목사님 4주 끝나면 또 다른 거 얘기하려고 하시죠. 그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4주 동안만이라도 또 기도해보고 하나님께 길을 닦는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손해본 것을 하나님이 성전 기도가 여러분들을 살리게 하는 간증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을 갖고, 여러분이 이 말씀이 안 들리는 분은 제가 다 괜찮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이 들리는 분은 마음에 각오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 오늘 말씀에 내가 반응해보자.
그 시간 더 얼마 벌려고 하지 말고 편안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대가를 치러보자. 그런 마음이 모아진다면 목장별로, 성교회별로, 교사들이, 양육자들이, 여기 권사님들이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다시 회복되는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 앞에 하나님이 그 편지를 두는 이 심정,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의 은혜가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